네, 이 자기 개발 분야의 베스트 전략가인 이 나폴레옹 힐이 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람들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 변화를 주저하고 그 결단을 미루더라라는 거죠. 그게 뭔가 마음이 원하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또 표현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이 나폴레옹 힐은 바로 두려움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의 이 공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7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폴레옹 힐이 말한 이 7가지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마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이렇게 들어있는 이 범주에 들어있는 종류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마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들을 위축하게 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이 두려움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나 감정이 여러분 쉽게 제거될 것이라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넘기기도 안 되고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두려움에 맞서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맞서면 맞설수록요 여러분 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은요 맞서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그럼 피하면 되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피한다고 사라집니까? 피한 그곳에 다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러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요 이게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두려움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영역, 감사라는 영역, 편안이라는 영역, 아니면 이 분노라는 영역, 공포라는 영역, 이 감정이라는 영역들이요 우리 안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그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집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다른 감정이 없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적용하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감정의 영역 그것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의 영역을 강화하고 넓히면요. 자연히 이 원하지 않은 감정들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심리적이고 마음에 해난 이 감정이라는 여러분 영역이더라라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이러면 제거합니까? 그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을 제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영역을 강화하고 넓히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넓히는 것 없이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까?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근심으로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한 발자국도 여호수아는 못 내디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고 해도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강화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방해꾼이 이 두려움이더라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던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보고만 하면 모세가 그 문제를 보고받고 하나님과의 이 대면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냥 승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책임과 여러분 감당해야 할 것들이 더 따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나 혼자 어떻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 그 위치에 서면요, 다른 사람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걱정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혼자 살 때는요, 그냥 나만 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요, 나 혼자일 때 생각하고 염려하고 책임질 것보다는 더 많아지잖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요, 여러분 못 견디잖아요. 그 신경 써야 되고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은요, 더 많아지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이 10개월 된 아들을 여기에 두고 제 아내를 여기다 두고 시집에 맡겨두고 제가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예,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어린 아기 여러분 100일 된 아이를요, 그냥 시집에 저희 어머니한테 맡겨두니까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애를 돌보면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근데 저는요, 거기 가서는요, 괜찮더라고요. 왜 괜찮은 게 삶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먹어도 나는 괜찮거든요. 그냥 이 제일 산 거, 이렇게 가보니까요, 자장면이요, 12달러. 그 텍스 붙여보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식당에 레스토랑 가서 햄버거 하나 먹으면요, 20달러를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패스트푸드점 가면 3달러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점심마다 주구장창 그냥 햄버거 사 먹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음료수 따르는 게 밖에 있잖아요.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따르고 한 3번, 2번 먹고 돌아올 때 한 컵 더 받아가지고 오면요, 그날 이제 이 음료수는 또 해결되고. 나 혼자일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먹으나 괜찮습니다. 뭘 먹든 여러분 별로 신경 쓸 수가 없는데, 가족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그 먹는 거 하나씩 여러분 신경 쓰는 것, 이러면 그게요, 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요, 이전보다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제 이 20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딱 생각하니까요, 이 두려움, 염려가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되리란 뭡니까? 약속인 거잖아요. 네가 믿음의 발자국으로 밟는 그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 아닙니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게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이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도 함께 해줄게.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너 버리지 않게 내가 약속하마. 지금요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수아에게요. 여러분 6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 계속 약속을 줍니다. 계속 약속을 줍니다. 누구에게요? 두려워 떨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왜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줍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더 많은 군사를 보내주시든지 병거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그게 있다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뭐 왕은 뭐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왕, 다윗왕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군사가 그렇게 많은데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하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여호수아에게 왜 이토록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하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는 이미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잖아요. 두려워할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붙잡아줄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이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차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도 그 말씀을 꺼내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워하는 감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연세 드신 이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집사인지 장로님이 모르지만 한 70세 이렇게 넘으셨는데, 이분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데요, 한 번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안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왜 안 나오시는가 막 수소문 해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눈이 와도 이러면 안 나오시는 분인데 갑자기 한 달 동안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게 알아보니까요,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몸이 이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빠진 것이지요. 다른 이유에서는요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딱 이 자리에 딱 앉으면 항상 앉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 앉는 자리에 뭐냐니까 메모지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를 딱 시작할 때 그 메모지에 오늘 불렀던 찬송가를 딱 적습니다. 번호를 적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을 시작하면요 그 말씀 하나하나 다 메모합니다. 물론 집에 가서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메모합니까? 여러분 이미 오래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몰라서 이런 메모합니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내 안에 새기기 위하여서 메모하는 거잖아요. 그냥 멍하게 있으면 그 말씀이 그냥 귀에 듣다가 귀에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다 메모하는 거잖아요. 그 일일이 적으면서 이러면 내 안에 이러면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요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단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지키는 겁니까? 내 안에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잡게 하나니,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염려가 없어서 걱정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상황이 다 오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잡아나가니까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단단한 겁니다. 호들갑 떨지 않는 겁니다. 두렵다고 막 길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요. 여러분을 붙잡아 줄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영이 네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시들고 없어지는 걸 자꾸 붙들려고 하느냐?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네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그 이사야가 이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애굽의 힘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그거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왜 그거 붙들고 있느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언제 시점에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한 평도 아직 얻지 못한 상황,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식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데려가시더니요, 저 하늘을 보라고. 별빛이 저렇게 많은데 야, 너에게 이 별 같은 수를 너에게 주겠다. 언제입니까?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웃음하겠죠. 하나님, 한 명이라도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이해를 할 텐데, 아니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시점이 뭡니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넌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일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만 믿고 믿음에 발가고 그냥 내디디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말씀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무나 두려워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앞장 14장에 보면요, 뭣도 모르고 가나안 연합군과 이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 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가나안의 이 다섯 연합군이요, 너무 세력이 크고 큰 겁니다. 이들이 다시 이 힘을 합쳐서 복수를 할 것이 분명한데 나는 의지할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나를 도와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가 너를 지킬 방패 아니냐. 나는 너에게 큰 상을 베풀지, 큰 승리를 베풀지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붙들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약속에 집중하여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 뭡니까? 그가 늘 살던 일하던 그곳이요. 다시 삶의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두려워 떨어서 뭘 할지 모를 그때에 약속의 말씀 있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서 그 장막에요, 주실 자녀,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장막에 이름 산다, 삶의 자리에 가서 내게 주어진 일을 이름 하고 있는 이름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믿음을 다 성취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청년 때 이 임원들끼리 이게 회의를 갔는데 자주 그때는요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아니면 이 분기에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옵니다. 가면 이 저녁을 먹고 이 기도회를 1시간 2시간 하고 또 간식을 먹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청년부를 위해서 뭐 어떤 일 해야 되고 어떤 일 해야 되고 막 그걸로 밤새도록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가서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간식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 몇 명이 사정이 생겨서 집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도원들은 다 시골 꼴짝이 있잖아요. 다 산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에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요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몇 명이 이렇게 데려다 주기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제가 이렇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기도원이 꼭 그렇잖아요. 꼭 공동묘지. 좀 이렇게 좀 밝은데 좀 이렇게 좀 시내 번화가에 세우면 괜찮을 때 꼭 그 뭐 공동묘지가 많고 막 이런데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지나오는데요. 이제 가로등 하나도 없죠. 달빛이요 파랗게 이 무덤을 다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 간식을 먹을 때 좀 전에 이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했냐, 귀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요, 뭐 이야기하면 저녁에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뭐 귀신을 봤는데 뭐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이제 여기를 왔는데 막 그게요 연상이 되는데 막 파란 이 달빛이 이 무덤을 쫙 비추고 있고 아무도 없고 막.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떤 마음입니까? 뭔가 자꾸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두렵다는 건 알지만 내색은 하지 못하고 이제 조용하게 오는데 한 이 청년이요, 한 친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약속도 안 했는데 거기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분명히 느린 곡인데 굉장히 빠르게 막 부르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막 빠르게 부르는데 좀 전에 기도해가지고 목이 다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막 목에 막 터지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이제 진짜 귀신이 나와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뭘 한 겁니까? 찬양을 부른 거잖아요.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내가 두려움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 두려움이라는 건 이미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다 빼앗긴 겁니다. 뭐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자리를 하니까요, 이 두려움은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렸지만요, 남자들이 다시 그 길을 올라가야 되니까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그 두려움을 대체할 뭔 감정을요, 믿음을 더 이러면 그걸 여러분 크게 키우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임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맞서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그럴 때 이런 믿음은요 온전히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이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 안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이고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결과물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도 온전히 맡겨진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란 감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넘쳐나면 그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을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전 이 책이죠. 안수연 의사에 관한 여러분 책 아닙니까? 그가 유행성 출혈로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이렇게 떠났는데, 근데 그가 살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조명하며 보면요,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앞에 오는 환자를요, 자기의 오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배웠던 못 배웠던 뭐 이렇게 잘 사든 못 사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의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렇게 사람인데, 한 아이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이 아이가 이 백혈병 때문에 2년을 넘게 항암 치료를 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항암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유독 그걸 씩씩하게 잘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갔는데, 그래서 생일이 되면요,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케이크를 가지고 이 말씀이 적힌 이 카드를 이렇게 가서 생일 축하를 하는 뭐 그런 의사가 사실은 참 있다는 게 참 다행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해주는 아이인데, 그 집에 갔는데 아이가 이 방이 2개인 이 반지하 방에 이렇게 사는데, 4살 된 남동생이 있고, 이 부모님들은 간해숭어업. 간해숭어업이 뭡니까? 집에서 하는 뭐 박스 접고 뭐 이렇게 인형 그런 거 아닙니까? 간해숭어업이. 그걸 하면서 생활비를 대고 이 병원비를 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자기 힘들었던 옛날 기억이 막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의 실직, 부채. 그래서 너무나 이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이 힘겨운 경제적인 이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찾아가서 나누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 역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했기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은 괜찮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정일 것이다. 당신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지금은 힘겨워도,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거다 라고 이렇게 권면한, 그게 이런 복음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와 이 부모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기를 결정한 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이 재발해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무거워서 이제 이 장례식장에 간 거죠. 근데 장례식에 가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직까지 이제 신앙을 다닌 지 뭐 몇 년이 안 되잖아요. 이 슬픔을 이겨내고 소화해낼 만한 믿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보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이 부모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부모님들이 너무 편안하고 이런 담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을 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동생까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은진이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도대체 아직 신앙이라는 것은 모를 텐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아들을 자녀를 떠나보낸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라고 너무너무 마음에 궁금한 겁니다. 자기도 만약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만약 이럴 경우에 내가 과연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물음표가 던지는데 이 부모가 신앙생활 몇 년 안 했는데 이걸 소화해내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인의 의사가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질문한 거죠. 아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느냐.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진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가서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서요. 엄마, 나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10살 된 아이가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의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 슬픔, 내 힘으로 또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아이는 여러분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건 아닙니까? 내가 죽음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이 두려움을 다 내쫓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랑이 이 아이의 이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이의 이 말을 통해서 이 부모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아이가요, 막 죽음에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요, 자기 앞에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 신앙을 몰라도 이 부모는 분명히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신앙이 부족해도요 이 슬픔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래도 내 아이는 하나님이 좋은 곳에 데려갔고 편안한 곳에 데려갔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마음을 여러분 지켜내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글로 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 두려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약속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후에는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여러분 약속하시는 그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 뭘 하고 하랍니까? 말씀을 네 중심에 두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를 잡아갈 것이다. 중심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라는 거죠. 한순간에도 그 말씀에 대한 시선에 눈을 떼지 말아라. 그 말은요, 두려움의 자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는 겁니다. 두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해 나가면 두려움은 더 이상 너의 자리에 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생활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여러분 꺼내야죠. 여러분 그 생활의 문제 고민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해결됩니까?
그때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의 여러분을 강화시켜 나가야죠. 사람과 일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과 일을 바라볼 게 아니라 말씀을 끄집어내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는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사람에 대한 위협도 다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신 팔과 펴신 팔로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강화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상함, 두려움,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은 다 여러분 사라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라.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야, 너 능력 없는지 나 모르고 너 부른지 아느냐? 너 이 일 감당하기에 부족한 거 모르고 너를 부르는 줄 아느냐? 네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느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를 떠나겠느냐?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한 걸음 내디더라.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믿음을 한 발자국 내디뎌봐라. 그래야면 그 땅을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를 그 경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있는 요단강은 여러분 열려지는 것이고 여호수아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그 믿음 어디를 가든지 요단강 앞에 가도 여리고 앞에 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앞에 다 무너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다 열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더 큰 믿음 가지십시오. 주님을 향한 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아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